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회복을 받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크고 무려 수모의 발자취를 지켜오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 이제 마지막 주, 다음 주지요. 다음 주 26, 27일 이틀간 우리 교단 총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방역도 하면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를 그때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로 잡은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회의가 되도록 더러운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15년 차인데 지금 한기채 목사님,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한 목사님이 경기도 북부에서 군대 생활을 하셨고 군목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사단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려고 모래를 풀어 임진강으로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한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하루는 교회 공사하려고 휴일에 펌프 트럭을 하나 군대 그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군종 사병들하고 또 자원하는 사병들 데리고 잔뜩 가지고 펌프 트럭에다가 그 모래 퍼올리려면 얼마나 퍼올려야겠어요? 한나절 잡고 갔다는 거예요. 한나절은 우리 퍼야 될 거다. 그래서 한나절 덤프 트럭에다가 모래 퍼서 우리 한 트럭 싣고 오자. 갔대. 가면서 음료수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한나절만 가서 모래 퍼가지고 오자. 갔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누구 하나도 힘들다고 그런 말 안 하고 우리 가서 우리 한번 잔뜩 퍼오자고 다들 기분 좋게 아주 즐겁게 임진강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웬걸
포크레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사단 공병대에 포크레인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 지금 부대 무슨 작업이 있어가지고 모래 퍼달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다른 작업조들이 다른 팀들이 지금 아직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모래 좀 실어주겠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많은 모래 뭐 퍼드릴게요. 포크레인을 푹푹 긁어가지고 퍼주니까 30분도 안 돼가지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한 트럭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 교회 예배당을 지은 것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새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벽돌들은 다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은혜는 지금도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다윗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통로가 되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다윗이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그러나 눈물을 흘릴 때도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여러 사건들을 중심으로 찬양이 만들어졌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고 관심을 가야 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 여기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한 목사님은 장병들 데리고 모래 풀어 갔어요. 모래가 질러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거기에 갈 때 단지 모래만 기쁘고 즐겁게 퍼오자.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수리하는 데 써야 될 모래를 우리가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모래 퍼오자. 이렇게 모래에 집중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네 눈에는 지금 모래가 중요하게 보이고 네 눈에는 지금 건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앞서 생각되고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모래 몇 푸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해요.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실 그 기도예요. 어디 가도 내가 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에 1절에서 8절까지인가요? 1절에서 8절까지 높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52편에서 보았습니다. 높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고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온 사건, 그리고 그 일을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그 높 지역에 있던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고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된 사건이 시편 52편 한 찬양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이어서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56편은 바로 그 사건 이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다윗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블레셋 민족들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 첫 번째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가드인데 이 가드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친하게 지냈고 다윗이 거기 많이 구경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드에서 엘라 골짜기,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쟁터가 있는 엘라 골짜기를 쭉 통과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 윗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윗의 동네예요. 그리고 다윗도 양을 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당연히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지역으로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처럼 다른 사건들을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꼭 전쟁 때만 접촉이 된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사사기에도 되어 있어요. 농기구를 사러, 농기구를 다듬으러, 농기구가 무뎌지면 그 연장 갈러 이렇게 가던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역사적으로도 철기, 청동기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일찍 발달시킨 족속들이고, 또 그들은 해양 문화, 크레타라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대한 기술도 상당하고 또 여러 재료들을 다루는 재능이 특출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도 창칼을 쉽게 가질 수가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군사들이 창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워낙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농기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쓰는 농군들하고 철기를 쓰는 또는 청동이나 이런 농기구를 쓰면 농사는 훨씬 쉽고 편하고 양도 많아지고 또 잘 되고 그러던 때이기 때문에 그 청동기, 철기는 블레셋에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 땅은 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 그 사사 삼손도 블레셋과 싸울 때에 창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무 툭배로 싸웠고 맨손으로 싸웠어요. 또 사사들 중에도 막대기로 싸운 사사들도 있고 맨손으로 싸운 사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들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무기를 보세요. 방패가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칼이 있고.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블레셋 지역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에서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첫 번째 만나는 블레셋 성이 가드인데 다윗은 그 가드로 도망쳤어요. 익숙한 곳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늘 돌아다니던 그 골짜기 엘라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 도망쳤습니다. 또 도망칠 때에도 이미 골리앗 사건은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익숙하고 길도 지리도 익숙하고 또 가드 성에 대해서도 자기도 잘 알고 있고, 또 골리앗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오래되었고, 결국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도망을 쳐도 이리로 도망가면 내 이쪽은 지리도 알고 피할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도망치고, 또 골리앗을 내가 죽이긴 죽였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니까 블레셋에 가서 나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다. 블레셋과 사울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한 거예요. 나름대로 꾀를 낸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아기스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봤어요. 아기스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땅에 왔는데 이거 잘 됐습니다. 이거 잡아서 죽입시다. 잡혔어요.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이고 피할 수도 있고 또 익숙하고 또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울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머리를 쓰면서 들어갔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전혀 않았어요. 잡혔고 묶였고 신하들은 죽이자고 그러고 그럴 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꼭 우리 생각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지혜. 그러나 실상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생각하고 내 지식만큼 헤아리고 그 이상을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을 거부했어요. 다른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데 베냐민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윗을 거부하고 따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에요. 이스보셋에는 나름대로 군사들도 있고요, 장군들도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아주 거기에 아주 막강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고 그 밑에 있던 다른 군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데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너무 작고 초라해져요. 자꾸 작아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우리가 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다윗 나라 봐봐. 다윗 나라 보면 거기는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땅도 계속 넓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전쟁에서 이기니까 힘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수록 쫓겨나고 갈수록 밀리고 이러다가 우리 뭐 일하는 거 아니야? 장수 둘이서 이스보셋을 몰래 찾아가서요 죽입니다. 자기 왕이지요.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다윗에게 선물을 줍니다.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의 목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다윗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사울의 아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다윗도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져야 다윗이 전체 12지파 통일하는 왕이 되는데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왕을 죽여서 우리가 가지고 가면 우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자기 군사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기가 섬기던 왕의 목을 가져온 이 악한 자들의 목을 가서 쳐라. 그들은요 거기서 끌려나가서 죽었어요. 자기들 생각은 나름대로 꾀를 낸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런데 이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꾀를 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여서 가지고 갔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아마 그는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꾀를 냈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잣대를 재보고, 아마 수없이 하고 그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떠난 지혜, 하나님 없는 지혜, 자기 앞길만 바라보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가 선한 꾀를 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핵심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3절 4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10절 11절 말씀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의지한다 이 말은 내가 위기를 만났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리고 피난 가는 것을 말해요.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피난을 가야지, 어디로 숨어야지 이렇게 해서 찾아낸 곳 그리고 도망치는 것, 그것을 말해요. 피난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피난처.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나? 바로 그때의 다윗은 그 표현을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주께 피하리라.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도움이 어디 있을까 찾아서 내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곳으로.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 주님 품이었고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의지했고 주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종일 숨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할 곳을 찾고 찾다가 지금 피난 간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으로, 어디로? 굴 속으로, 어디로? 저 광야로. 그런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도망치면서 이게 길이 아니구나. 광야가 내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굴 속이 내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심지어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로 내가 도망치면 거기서는 평안을 얻을까? 거기는 사울의 군사들은 오지 못하잖아요.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요 더 큰 호랑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려 죽을 뻔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일 났구나. 블레셋에 딱 잡히는 순간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지혜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내 자랑하다가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끄적거렸어요. 끄적거렸다는 말은 그냥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문짝이나 땅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데다가 막 어린 애기들처럼 그냥 끄적거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사실 나 제정신 아니에요. 나 지금 정신 이상한 상태예요. 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끄적거리고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쳐다보면 침을 막 흘려요.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침을 줄줄 흘려. 그럼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더러워.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다윗은 막 사람들이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며,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는데
이거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끄적거리 쌓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침을 줄줄 흘리고 헛소리 쌓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내쫓아버려. 이 우리나라는 지금 환자들 많아서 큰일 났는데 지금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까지 정신 이상한 사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내쫓아.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간신히 쫓겨난 거예요. 다윗이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다윗이야. 내 골리앗 죽였어.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함부로 대하지 마. 거기서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산 거예요. 나 못난 사람이에요. 나 바보예요. 나 힘도 없어요. 나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최고로 비참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를 가장 비참한 자기의 모습.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성경이 1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사람이 사실은 원수지요. 그 밑에 보시면 2절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종일 여기 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그들이 나를 치는 생각은 상악이라.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해하고 7절에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해하고 이렇게 계속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계속 있어요. 이것은 이때는 10편 56편에서는 사울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가 길게 보면 심지어는 사울의 큰아들 압살롬 또 사울의 넷째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2번이나 일으켰고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이 반역하는 자기 아들들과 짝을 지어가지고 왕에게 다윗에게 도전을 했던 사람들, 반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원수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시편 56편은 도망치는 중에 종이권에서 이렇게 쓴 시가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를 기록한 것이지 도망다니면서 일기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56편에 배경은 그때 배경이지만 글을 그때 썼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사울도 자기 원수였고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훗날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지 못했지만 법궤를 모시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자기 마음과는 정반대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게 무슨 수태냐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비난할 때 다윗은 생각했어요. 네가 내 원수구나. 사무엘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미갈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상처를 준 게 원수지요. 자식들이 그랬고요. 신하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 56편에서 나누고 싶은 원수는 그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들은 종일 쫓아오되 숨어있으면 쫓아오고 숨어있으면 쫓아오는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심각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나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원수 중에 원수는 나다.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나다. 친구가 나를 속이면 얼마나 속상해, 그지요?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나를 수없이 속여요. 수없이. 나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고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나예요. 나를 제일
제일 많이 거짓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나예요. 내가 잔꾀를 부려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잔꾀가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 지혜, 지식, 능력, 경험, 내 수많은 것들을 내놓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계획하고 내가 나를 이끌고 간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개가 하나를 나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나에게 스스로 10개, 100개가 걸림돌이에요. 기도 왜 못해요? 애기 때문에 울어서 애기 정력해야 되니까 천만에요. 다 걸림돌은 나예요. 내가 내 걸림돌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보았어요. 자기 자신. 도망다니면서 수없는 피난처에서 자기를 신고하는 사람들도만 저 남쪽에 있던 다윗을 신고했던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던 그 사람들 다윗이 숨어 있으면 가서 밀고 하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면 어디로 가더라고 봤다고 가서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의 걸림돌이 아니고 진짜 걸림돌은 나예요. 내가 숨을 때에 내가 불 속에 숨고 수풀에 숨을 때에 나를 제일 쉽게 밀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발자국입니다. 군사들이 와요. 여기 다윗 숨었어요. 이 숲속에 다윗 숨었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군사들이 와요. 군사들이 와서 다윗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발자국을 보고 찾아가요. 그가 남긴 흔적들을 보고 찾아가요. 걸어가면서 돌을 친 것, 걸어가면서 나뭇가지를 건드린 것, 걸어가면서 모래가 흘러내려가는 것. 누가 이걸 남겨놓고 갑니까? 자기가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뒤따라가면서 여기 다윗 지나갔어요. 여기 다윗 지나갔어요. 여기 다윗 지나갔어요. 누가 다니면서 말뚝 박아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발걸음이 지나가면서 돌을 치고 모래를 흔들고 땅을 흔들고 풀을 흔들고 그래서 내가 내 잡취를 남기고 가서 군인들이 그 잡취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수들에게 나 여기 숨는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수가 밖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스스로 속지도 마라.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여기에 군사를 좀 보내달라고 하고 저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이 나라는 군사가 크니까 이 나라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 너희의 도움은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회의를 하면 왜 스스로 속이느냐? 왜 스스로 속이느냐?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에 저 혼자 앉아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 집사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품어야 되고 그래야 맞아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냥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당뇨에는 뭐가 좋대요? 당뇨는 이렇게 하면 좋대요.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를 붙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그랬어요. 제가 속이는 게 멀리 있지 않다. 속이는 게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이고 권력이고 또 나의 도움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다른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소유가 나의 능력이고 도움이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학력을 갖춰야 된다, 뭘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야 인생에 힘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뭘 잘하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온통 교회에서도 다 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저도 사실 결정을 못 내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로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가 오면 다른 교회는 100일 동안도 금식하고 40일 동안도 금식이 아니고 100일 동안 작정하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막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 어떤 때는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대입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장로님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저하고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시험 잘 치고 점수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이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그래서 보냈더니 우리 교회 텅텅 비고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은 그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인정도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칭찬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버렸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누가 남은 줄 아세요? 그래도 공부는 안 해도 그냥 재밌게 지내고 까불고 그러던 청년들 몇 남아가지고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지키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썼어야 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엉뚱한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분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시골교회 장로님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무엇을 갖느냐, 경험하느냐, 능력을 갖느냐, 또 학업을 쌓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간 게 잘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처해지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면 더 좋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요. 공부 잘한 것도 지나가고 돈 버는 것도 지나가고 사업한 것도 지나가고 건물 지은 것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것은 은혜 받은 게 남아야 되는데 교만했던 것만 남아있어요. 자기 자랑했던 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 없어도 사람들 눈에는 내놓을 것 없어도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사업권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기도 해요. 꼭 그것이 다 잘 되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긋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시켜야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탁월하고 뛰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그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성실한 것도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되고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도구로 삼으려고 인생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삶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거 하니까 됐지.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그러면 됐지.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 도망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 그리고 다윗이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은혜 받은 것,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때 은혜 받은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정말 좋은 왕으로 만들어진 것. 나발이라는 사람, 우리가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배신하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다윗은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군사들을 끌고 가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이 다윗을 가로막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말.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고 내가 저들을 해치면 훗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그건 왕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고난 속에서 훗날 왕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훈련받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역사보다, 즉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 아브라함보다 또 다윗보다 모세나 어떤 신의 훌륭한 신앙의 전의 시대보다 지금은 더 거짓되고 더 우리 자신을 속이기가 쉽고 더 악한 일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 아이고 어찌 이런 말 우리는 꺼내지도 못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뉴스 잠깐 보는데 왜 이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은 다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애기를 해친 것을 보면 어떻게 저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거 사람의 두껍을 쓰고 저거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도대체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더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더 더러워질 수 있는가?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을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받았다고 우리는 말도 못 꾸미겠어요. 애가 장이 파열되고 천공되고 장기가 손상되고 그걸 부모가 때려서 밟아서,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속이기 더 좋은 시대가 됐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꾸미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인간의 모습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한번 한을 품으면 해코지하고 가서 보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걸리면 무릎 뜯고 욕을 욕설을 하고 무슨 잠깐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해코지를 하고 막말을 퍼내고 악을 쓰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요즘은 다반사 일상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어디서 기인하냐면 우리에게서 기인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면 떨어야 돼요.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짓고 떨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과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무서워하잖아. 뭔가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잖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법이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법에서 엄하게 심판하고 이거 가지고는 세상 변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는 거?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서 그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배반한 자들 그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 속에 얼마든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도 믿음에 굳게 서고 네 형제들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라. 너를 돌이킨 후에 뭘 돌이켰어요?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 붙잡히신 날 저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지. 정말 부끄러운 속임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돌이킨 후에 네 믿음 바로 세우고 네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네 형제들도 믿음 세우고 네 형제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게 네가 앞장서. 마귀가 이걸 회방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때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진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고쳐진 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에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짓되고